할렐루야. 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시선이 뿌옇게 보였던 그 시선이 좀 더 선명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은총과 은혜의 길이 보다 분명해져서 비틀거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길이 부활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기를, 그 부활의 기쁨 안에 우리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 둘째 곡에서 마주하게 되는 성서일과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났던 등장했던 인물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같이 읽은 것은 요한복음이지만 구약 성경과 서신서 말씀 그 안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나타나요. 1독서뿐만 아니라 2독서 서신서 로마서 말씀에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복음서 말씀 안에는 영생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서일과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보면 결국은 무엇이냐면, 이 아브라함처럼 너희의 믿음, 영생을 얻을 만한 믿음을 좀 가져봐라. 영생을 얻을 만한 믿음에 닿아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이렇게 채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순절 여정을 떠나고 있는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생명 한 자락도 길어 올릴 수 없는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연약함, 그것을 직면하게 하는 십자가만 덩그러니 서 있을 뿐이거든요. 현대인들은요, 여러분, 영생, 구원, 믿음, 심판, 거듭남, 중생, 이런 신앙적 언어들을 그냥 터부시합니다. 그냥 망상 정도로 어리석은 말처럼 치부하고 오히려 화려하고 분주한 세상에 몰두하고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살아남을 것인지에만 온통 신경 쓰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언어들은 결국 귀에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생명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살 수 있을까? 여기에만 온통 마음과 영혼을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지향이라는 것은 오늘 복음서 말씀이 예수님 말씀처럼 언제나 영생의 문제에 닿을 수밖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애당초에 그것을 얻기 위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영생의 문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이냐, 어떻게 얻을 것이냐, 이 질문 때문에 시작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영생은 도대체 뭘까요? 영생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오래오래 살아가는 불로불사의 어떤 비급이나 비책이나 그런 것들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가져도 또 신앙생활 참 훌륭하게 열심히 정말 잘하고 있어도 결국은 예수 잘 믿어도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현실들 때문인지 천국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 이런 것으로, 이런 교리적 차원에서 우리는 영생은 이런 것이야 라고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불편한 죽음을 거부하고 지나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이 다음에 언젠가라고 하는 교리에 갇혀진 이후로 우리는 단 한 번도 이 영생의 삶을 살아내거나 실감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영생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하셨습니다라고 믿고 그것을 따라는 가고 있지만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실감하지 못한 채 그저 관념 속에, 교리 속에 이 단어를 그냥 매장시켜 놓은 것 같아요. 영생에 대해서 따지고 보면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나 무지한 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린 그냥 소개만 받았을 뿐이지 실제로 그것이 무엇이냐 잘 모르겠다. 이 독서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써보낸 편지 말씀인데요. 그 말씀 안에서 바울 사도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됐는가, 어떻게 이룰 수 있게 됐는가라고 하는 복음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의 말은 이겁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또 있기에 우리의 믿음은 구원을 누리고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 이야기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시작을 열었던 한 인물을 소개하는데,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가 되게 하는 믿음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하는데 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죠. 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믿음의 시작점이 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문을 열어주는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일독서 말씀은 창세기 말씀인데 바로 이 창세기 말씀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우리의 물음에 대해서 답해주는 배경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초대하시는 그 유명한 소명 이야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내시는 그 첫 번째 장면의 이야기가 오늘 일독서 말씀 창세기 12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초대하고 불러내시면서 약속을 하나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 약속이 뭔지 아세요? 이건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 약속은 3가지였습니다. 네가 내 부름에 내 초대에 응답하면 내가 너에게 이 3가지를 줄게라고 하는 약속인데 첫 번째는 땅입니다.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3번째는 그 너를 복의 근원되게 하겠다. 3가지 약속이에요. 왜 기억해야 되냐면요. 이 3가지 약속이 구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정의해 줄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약속이라서 그래요. 사실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3가지 약속이 무엇이냐,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어떻게 누릴 것이냐에 대한 설명이고 주석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 약속이 온전히 성취됨을 경험하게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3가지 약속을 기억해야 되고 이 3가지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됩니다. 여튼 오늘은 그것을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3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물론 한마디로 하셨지만 3가지 내용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 하나만 붙들고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거 없으면은 순간순간 불안하고 염려하고 불신하고 넘어지는 우리와 달리 그는 그 약속 하나 붙들고 그냥 떠나기 시작했어요. 말씀에 그렇게만 나와요. 참 대단해 보이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도대체 무슨 약속이 있다고 그게 뭐 실현될 건지 알지도 못하는데 말씀 한마디 듣고 그것 가지고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성경은 오늘 구약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대단히 사실적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대화 나누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잖아요. 야, 떠나라. 나를 따라가자. 내가 이거 3개 줄게. 아브라함이 네 하고 따라가요. 이런 장면이 성경에 곳곳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누군가를 만나고 대화하시는 장면.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이렇게 대화하셨고 어린 사무엘을 찾아가셔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대목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막 부르시죠. 구약뿐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도 그런 대목은 많이 나옵니다.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찾아 쫓아가다가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 이야기. 예수님이 바울에게 막 물으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너 왜 이렇게 나를 핍박하고 시험하냐? 왜 나를 핍박하냐? 박해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장면. 그 장면도 참 신비롭죠.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 내내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왜 아무도 묻지를 않지? 무엇이냐? 왜 하나님이 우리와는 이런 식으로 대화하시지 않을까요? 억울하시지 않아요? 저는 무척 궁금했어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우매한 우리, 그 어리석고 우매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 말씀 잘 이해도 못하고 선택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는 우리, 그 어리석음 반복하지 않아도 돼요.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와서 말씀만 해주신다면 얼마나 위로가 있겠어요. 얼마나 힘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오늘 수고 많았어. 괜찮아. 내가 너랑 함께 있잖아.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두고 봐.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면 누가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걸 폐기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신학적으로 이런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 이후에 성경이 완성됐으니까 이제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 기록된 말씀, 완성된 말씀을 갖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생활하는 것이 충분하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반대로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난 들어야겠다. 이렇게 내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모세에게, 야곱에게
바울에게 했던 이런 말씀을 나도 좀 들어야겠다라고 귀 기울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면 좀 곤란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고 어떤 이들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차별적이에요. 게다가 우리는요, 또 아쉬운 게 있는데 뭐냐면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처럼 이런 특별한 약속의 말씀을 받은 적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가셔서 내가 너한테 이것 줄게라고 하신 약속 받으신 거 있으세요? 땅? 어디 땅 주신다고 하신 거 있나요?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에 관해서 주목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어떤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했는지 이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믿음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얼마나 대단한 결정, 얼마나 완벽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며 살아갔는지, 여러분, 이건 사실은 모두 다 우리의 관심사예요. 우리의 관심사. 인간이 한 어떤 행위도 구원에 합당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지난주에 말씀 나눴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한 어떤 선택, 어떤 결정, 어떻게 살아간 모습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 주셔야 될 만한, 인정하실 만한 조건이 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로움을 얻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간이 하는 어떤 삶의 내용도 죽음 앞에서는 무의미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걸 얻고 아무리 좋은 선택을 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훌륭한 삶을 살아냈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인간은 모두 죄인, 즉 생명을 얻는 일에 무익하고 무능한 존재, 제 스스로는 하루도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 그거잖아요. 그러니 이런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다, 어떻게 했다, 어떻게 말씀을 잘 따랐다, 안 들었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대체 성경은 그렇다면 아브라함 이야기 안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는 걸까? 우린 그렇게 못하는데 이 이야기는 그럼 우리에게 무엇 들으라 하시는 말씀일까? 여러분,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몹시 꺼려해서 어제 그리고 오늘 있는 이 자리를 떠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익숙한 거 너무 좋아해요. 지루하다라고 말하지만 이거 벗어버리는 건 무서워해요. 인간은 누구라도 그리고 언제나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오늘은 어제로부터 떠나왔기 때문에 맞이하는 결과예요. 그뿐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오늘도요, 아무리 좋아도 또 아무리 섭섭하고 아쉽고 우울해도 이 오늘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을 떠나보내고 이제 또 맞이하게 될 내일이 우리의 기대나 예측을 늘 배신한다라는 거죠. 예측한 대로만 되면은 내일이 오는 거, 오늘 떠나는 거 아무 문제될 거 없어요. 쌍수를 들고 두 팔을 벌리고 환영할 수 있는데 그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사납게 다가오죠.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준비하고 이 정도만 있으면 된다라고 해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어요.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이 다 무능하고 무익하더라. 소용없더라. 이만큼 했으면 됐고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안심해도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제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낯선 오늘을 마주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모두 그냥 힘든 것뿐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죠. 결국은 어제와 떠나고 오늘을 떠나야 된 우리들, 그렇게 시간이 우리를 자꾸자꾸 찾아와서 떠나라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죽음이 찾아와서 우리의 지난 모든 시간을 다 흔적을 지워버릴 겁니다. 그렇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는 떠나야 되고 또 우리는 그 시간을 떠나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시간도 우리를 떠나갈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오늘을 우리 모두는 또 떠나보내야 되죠. 익숙했던 것들로부터 떠나야 되는 우리가 그런데 예측하지 못했던 낯설은 송두리째 뒤흔들릴 것 같은 그런 낯설은 내일 앞에 설 때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두렵고 떨리는 그 떠남의 상황 앞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안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똑같이 그렇게 두렵고 무섭고 염려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떠날 수 있었을까? 성경은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 안에서 떠나라 요청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셔서 떠나라. 같이 가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명령에 순응한 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처럼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11장 후반절부터 읽어보시면 떠났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체성이나 믿음의 업적이나 믿음을 평가하는 어떤 놀라운 것으로 우리가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데라가 먼저 떠났어요. 무슨 이유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고향이었던 갈대아인들의 땅 우르를 떠났어요. 그리고 걷고 걸어서 중간에 정착했던 곳이 어디냐면 하란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만 데라가 죽습니다. 거기까지가 목적지였는지 정말 다른 곳을 가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곳에 머물렀다 그곳에서 숨을 거둬요. 그런데도 성경은요. 갈대아인의 땅 우르 땅을 떠났던 것이 데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데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떠난 사람, 떠남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야, 아브라함 참 놀랍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게 됐는지,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됐는지, 어떤 방식으로 음성을 듣게 됐는지 그런 설명이 전혀 없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되었는지가 성경이 전하는 핵심이라면 아마도 성경은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서 자, 아브라함이 첫째 날은 이렇게 하고 둘째 날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길을 따르게 됐다라고 설명해주고 소개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런 게 안 나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느냐라는 방법을 전혀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느냐는 성경이 전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아브라함이 길 떠났던 이 이야기 안에 진짜 핵심은 뭘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아브라함이 길 떠났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꼭 가슴에 새겨야 되는가? 그 핵심 메시지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 그를 포함한 가족들 모두가 가나안 땅까지 이동하게 되었던 그 수많은 걸음들, 무섭고 두렵고 염려되었던 그 흔들리는 걸음들, 그러나 그 걸음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이끌었다는 거. 그들의 운명 전체, 그 가족 공동체의 운명 전체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려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갔냐 저렇게 갔냐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는 거죠. 그들의 운명이, 그들의 걸음이,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야. 이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은 아브라함이 단순히 길을 떠났다거나 어느 곳에 떠나서 장막을 옮겼다 이런 식으로 아주 담백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여러분, 낯설은 곳을 향해서 떠난다는 거, 사실 삶을 걸고 결단해야 하는 이런 떠남이라는 상황 앞에 우리가 놓이게 되면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 그 무게는 정말 무거워요. 가볍지 않아요. 여러분, 각자의 이야기가 한 주간에 있으셨을 거예요. 우리 공통적인 시간을 보내고 공통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공통적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각자 살아내신 시간이 있을 텐데 각자 계신 그곳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우셨어요. 정말 무겁거든요. 내가 짊어져야 될 무게는. 무서울 수도 있죠. 이 다음은 어떻게 될까? 아브라함도 그랬을 겁니다. 막연했을 거예요. 그리고 두렵고 무서웠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겁 하나도 안 났을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아멘 하고 힘차게 달려갔을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고귀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거든요. 이 선택의 결과가 야훼 하나님이 부르신 이 초대에 응답해서 가족들과 함께 이사를 가고 떠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 우리 가정에 화가 될지 복이 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저 힘겨운 오늘을 버텨내면서 내일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이 아브라함도 비틀거리곤 있었어요. 그저 별일 없기만을, 그저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기만을, 이거 바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죠. 여전히 내일을 생각할 때마다, 익숙하고 안전해 보이는 오늘을 떠나야 되는 상황에 있을 때마다, 아니 떠나보내기 쉽지만 찾아온 낯설은 어떤 현실 오늘 앞에서 우리는 그저 두렵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인생을 걸고 온 가족과 함께 이 길을 떠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용기와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자꾸 부러운 거예요. 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체는 뭐였을까? 도대체 무엇을 믿었길래 우리처럼 두렵고 우리처럼 연약하고 우리처럼 똑같이 아무것도 못하는 그는 떠날 수 있었을까?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체를 오늘 서신서인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가, 아브라함이 믿은 바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분이시더라.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고요? 이것 하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더라.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는 것은 부활을 말하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낸다는 건 뭡니까? 창조. 창조의 하나님.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였고 믿음의 내용이었고 믿음의 전부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무엇을 해주실 거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저런 일이 있을 거야가 아니라 나를 오늘 내 걸음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은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라는 이 사실 하나. 그는 창조주이시지. 그는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부활의 주님이시지라고 하는 하나.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거 알고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숱하게 배우고 들어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 말씀을 현실의 삶에서 실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교리로는 알고 있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믿지 못해요. 그런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루어 주실 것들을 믿고 기대해요. 이건 되게 큰 차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없는 걸 있게 하시는 분이라면 왜 오늘 내 손이 비었더라고? 왜 나는 이게 없냐고 우리 불안해해야 되죠. 그가 부활의 주님이 맞다면,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분이 맞다면 왜 죽을 것 같다고, 왜 나는 지금 망하게 됐다고 우린 고통스러워해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부활의 주님이시라면 그가 없는 걸 있으라 하시면 있게 하시는 분이시고 죽은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 하시면 살리시는 분이 맞다면 지금 죽는다고 망한다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만 살아계시면. 하나님만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살리실 거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셨어요. 지금 눈앞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 믿었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잖아.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셨어요. 눈앞이 죽을 것 같고 무서웠지만 그래도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니까. 이게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비어있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죽을 것 같아 두렵다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부활의 주인이시라는 것이 실감나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죽을까 봐 두렵고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는 살려달라고만 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한 이후에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정말 하나님이 뭘 해줬어? 아니, 없었어요. 여전히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었고요. 이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땅에서도 맨날 이사 다녀야 됐어요. 이곳저곳으로. 그리고 여전히 배고팠어요.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성경 안에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더라, 예배 드렸더라 이런 거룩한 단어를 쓰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뭐냐면 정착할 곳이 없어서 맨날 이사 다녀야 됐어요. 짐 싸들고. 늘 불안하고 늘 염려되고 내일 어쩌면 좋지? 두려움 끊이지 않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현실에 막 실족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신뢰를 바탕으로 그 어렵고 지난하고 비어있는 것 같고 괴롭고 아픈 시간들을 살아냈어요. 삶은 망했고 희망이 끝나버렸으니 괜시리 떠났나 보다. 도대체 뭘 준다고 하시는 것이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런 현실 속에서도 아니 그런 현실이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만 믿어야겠다. 거기에 인생을 걸고 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한 믿음의 후예라고 좀 믿어요. 여러분 스스로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믿음이 왜 없을까? 혹시 안 되는 건 아닐까? 불안해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비틀거리는 삶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표징, 손에 잡히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여전히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 예배의 자리를 찾으신 여러분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참된 증언자들이 아닐까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그분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그 약속도 동일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모를 뿐입니다.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것,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빈손, 빈 마음, 빈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것뿐이라는 사실을 잊고 자꾸 우리는 내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고 이 출발점이 어디였는가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 손만 바라보고 있어요. 없잖아요. 뭘 해주실 수 있냐라고, 이게 뭐냐고, 왜 떠났는지 모르겠다라고 불평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관계가 우리가 이처럼 어려워진 것은 하나님이 믿을만 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결국 여간에서는 믿지 못하는 우리 때문이라는 거.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복음서 말씀은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말씀에는 주님을 찾아왔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유대민족에게 존경받던 지도자 니고데모입니다.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야훼를 증언하고 가르쳤던 이 지도자, 오늘로 치면 목사이고 오늘로 치면 선교사이고 오늘로 치면 신학 교수가 될 수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분명히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쳤던 이인데 하나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해박한 지식과 가르침을 전하고는 있지만 그에게는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더라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하나님은 그러시더라라는 경험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내 고백이 경험된 시간이 없었어요. 종교적 신실함으로 자신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려고 그 거룩함을 남들에게 보이려고 난 하나님 잘 믿고 있어라는 걸 보여주려고 아니 난 실제로 지금 하나님 믿어지지 않아 들키지 않으려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밤에 늦은 밤 깜깜한 밤에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내 안은 비어있던데 여전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남들 눈을 피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복음서에 말씀하셨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 거듭날 수 있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5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 없다. 그럼 여러분 또다시 묻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은 세례와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전의 삶이 죽고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겠다라는 거죠.
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으로부터 결별하고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서 살던 방식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익숙했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세상 아니지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세례받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전에 나는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 무엇으로부터 결별해야 되고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될까요? 어디로부터 떠나야 됩니까? 또 무엇과 결별해야 됩니까? 세상의 방식이 뭐였습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살리고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모든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삶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나를 어떻게 살려야 되나가 아니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죽기 싫어, 죽지 않을 내가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방식으로 사는 것. 이런 식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내가 죽고 생명을 창조하시고 죽음에서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 여기 지금 나와 같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의 근거로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게 거듭나는 삶, 영과 진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 이렇게 살아갈 때만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만 어떤 상황도 용납이 되고요.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요. 어떤 곳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살게 하신다는 능력을 고백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심판이 무엇인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불지옥에 보내는 내가 뭐 잘못하면 불지옥 보내시는 그 심판이 아니라 무엇이 생명이냐, 무엇이 거짓이냐를 드러내시는 분. 예수님께 참된 생명이 있구나를 알게 되는 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삶이 전환돼요. 여러분 어떤 신앙적 지향을 갖고 사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사시냐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꿀밤 주고 타박하고 야단치고 너랑은 안 되겠다 포기하시는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목숨 걸고라도 넌 살려야겠다라고 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주님은 심판에 능하신 분이십니까? 살리기 위해 자기를 내어주시는 분입니까?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음에도 여전히 구원하시는 분입니까? 행함의 기준을 이루지 못하면 심판하시는 분입니까? 깨지고 상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용납하고 구원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행함이 아닌 믿음, 심판주가 아닌 구원주로서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괜찮은 겁니다. 나를 믿으려는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떠나는 길, 이게 신앙입니다. 니고데모가요, 그날 밤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남에 대한 주님의 요구의 말씀을 통해서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 다 도망갔죠. 그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달라고, 내가 그를 장사 지내야겠다고 용기 있게 다가가 말 건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그 말은 나도 예수와 똑같이 죽어도 괜찮은 죄인이란 소리인데, 교회사에 따르면 이 니고데모가 12제자들처럼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 유대교인 니고데모가 그날 밤에 바람이 부는 것처럼 임의로 역사하시는 성령, 창조주이시며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아, 이렇게 살아야겠다. 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예수 안에서 자신의 의를 이루어야 하는 행함에서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존재로 내가 구원받은 거구나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구원의 경험이란 게 뭘까요? 예수님은 말씀뿐만 아니라 십자가까지 나아가시는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시고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잖아요. 자,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뢰하실 수 있는 분. 내 곁에 있던 모두가 나를 배신하고 떠나도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한 실패자여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참 생명, 참 아버지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아비를 배신하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던 그 둘째 아들을 말없이 책망하고 꾸짖음 없이 다음부터 이래라 말아라 교훈함 한마디 없이 끌어안고 입맞추며 기뻐해 주시고 잔치를 베풀었던 아버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하셨던 그분은 어떤 분이시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으려고 99마리를 들판에 남겨두시고 발벗어 길을 떠나시는 목자.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래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면 세상에서 처이고 깨지고 상하고 병들고 늙고 그리고 결국 죽음에 삼키워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살다가 세상에서 이렇게 흩어지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삶과 운명을,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도 괜찮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겨도 괜찮겠구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개해 주신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로 삼고 살아도 괜찮겠구나. 이 경험이 영생의 경험, 구원의 경험, 거듭난 자들의 기쁨인 거예요. 왜 내게는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왜 내게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시지 않을까? 마음이 불편해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 사람이란 없어요. 다만 우리 편에서 제 손으로 살려고 은혜의 손을 거부하는 것뿐이에요. 은혜가 없고 믿음이 없어서, 내 믿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보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살고 어떤 방식으로 주님을 믿고 계시는지, 이거 너무 중요해요. 지금 여기 아무도 주목하고 있지 않은 내 곁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으라 하시면 있게 되고 죽은 자를 살아내게 하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로 여기 계시다. 나와 관계없는 어떤 절대자로, 권력자로 계신 게 아니라 나의 아빠 아버지로 계신다. 그는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의 내일이 전적으로 그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셨던 믿음이었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영생을 얻는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이 시간에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참 척박합니다. 떠나야 되는 내일 두렵죠. 내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